예수님이 메스를 들고 여러 가지 우리의 질병들을 치료하고 계시는데, 염려, 낙심, 또 자기 연민, 불만, 이제 혼란, 오늘은 이제 혼란, confusion, 이 부분을 오늘 좀 다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50장입니다. 자,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인데, 여기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흑암에서 제가 혼돈, 혼란, confusion 요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이 혼돈 속에 있는, 혼란 속에 있는 우리들을 수술하실까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 부분이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게 정말로 컨퓨전한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룰 수 없지만 메이저 케이스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렇지만 메이저 케이스만 다룬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케이스에 속하지 않는다고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혼란 속에, 흑암 중에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보냐면, 누가 흑암 중에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처음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시편 36편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어떤 사람들의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8절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을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어요. 에레미야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즉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주신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설교에도 나왔죠.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그냥 같이 소꿉장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갖고 지금 오늘 계속 본문을 좀 보십시다.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초대교회, 가장 신앙이 순수하고 가장 흥왕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간 증거가 뭐냐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교회가 흥왕하고 건강하고 든든히 서가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 베델교회가 흥왕하고 든든히 서간다는 증거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That's the right thing. Good sign. 우리 교회가 그냥 비대해지는 비만증에 걸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요? 두려움으로. 지금 계속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붐붐붐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참된 성도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이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 혹은 두려워한다는 말을 이게 왔다 갔다 한국말로 썼는데 영어로는 그냥 간단하게 fear, f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fear라는 영어 단어를 영한사전을 찾아보시면 공포,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공포. 조금 단어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근데 영어로는 fear입니다. 사전적 단어를 보니까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와 집착 현상, 이게 하나의 fear다라고도 웹스터 사전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야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 원래 또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포베오에서 나오는데, 이 공경한다, 이게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적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히브리서 예를 들면 12장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요게 같이 갈 수 있는 내용 같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겨라.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겨라. 여기에서 이제 성경적 경외, 두려움의 사전적,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전적 정의와의 차별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금 계속 요구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 두려워함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포증, 벌벌 떠는, 아까 얘기하는 그런 집착 현상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섬겨라. 그러니까 경외심에 뭐가 들어가냐면 즐거움이 들어간다는 사실. 이런 예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참 두려운데 즐거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두려운데 즐거워요. 이렇게 할까요? 두려운 존재인데 또한 즐거운 존재예요. 누가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저는 있어요. 우리 아내예요. 난 우리 아내 너무 무서워요. 근데 너무너무 즐거워요. 우리 아내가 여보 그러면 저는 벌벌 떱니다. 또 우리 와이프도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 와이프 무서워요. 우리 와이프가 호랑이띠예요. 저는 소띠예요. 어떻게 소가 호랑이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도 아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휴일날 조금 시간 있으면 아내하고 놀고 싶어요. 제 가장 큰 그 낙은 월요일 점심입니다. 우리 아내하고 데이트하는 날. 제가 한동안 그 시간을 못 갖고 있다가 제가 드디어 담임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다시 그 월요일 점심 시간을 내가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렇게 그리워져요. 그 나중에 기회 되면 안민 장로라는 분을 한번 모셔보고 싶은데, 난 그분이 정말 저보다 한 수 더 떠서 내가 그분을 모셔오고 싶어서. 그분은 벌써 결혼한 지 20년도 훨씬 넘은 분인데, 자기는 지금도 퇴근하고 집에 갈 때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집을 갈 때 걸어간 적이 없고 막 뛰어갔대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아내를 빨리 보고 싶어서. 근데 그거 보는 순간에 에이씨 하고 책을 던져버렸어요. 나보다 더 한 사람이 하나 더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Anyway,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두려운 존재는 가까이 가기 싫어요. 그 사람과 기쁘게 뭘 한다? No thank you. 두려운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기 싫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분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외함이에요. 두려운 존재인데 가까이 가고 싶어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밑바닥 베이직 파운데이션 기초라고 얘기할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뭔 소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항상 입에 폭력이 있어요. 언어에 폭력이 있어요. 막말을 합니다. 막말해요. 저는 막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크리스천 중에서도 막말하는 사람을 가끔 보는데, 싫어한다는 표현이 말이 안 맞아요. 실은 저는 의심합니다. 정말로 본어게인 한 분인지 의심합니다. 크리스천으로 본어게인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오는 게 언어의 습관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걸 전 거의 100% 확인합니다. 예수 믿게 됐대요. 와,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거의 언어의 변화가 와요. 언어의 변화가 와요. 근데 크리스천이 됐는데도 거친 말을 막 한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I have to throw a big question mark. Is he really born again Christian? 실수할 수 있어요. 욱 하고 뚜껑이 열리는 순간에 막 나올 수도 있죠. 뭐 누가 막 뭐 그 연 먹어라 연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도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도 연 먹어라 할 수도 있죠. 근데 언어 생활을 보면 그거 욱하는 게 아니라 언어 생활 습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의 그 글을 잘 읽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언어에 참 그 칼이 돋고요, 잔해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상처 입히는 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어 생활을 확실하게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할 때도요, 뭐 이렇게 의견을 할 때도 잘 얘기하세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반대를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I have a different opinion. 그 말을 아주 아름답게 해야 돼요. 웃으면서 I think you have a good idea, but I have a different opinion too. 씩 하고 웃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꼭 우리는 opinion이 다르면 너는 나의 적이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해서 못 보겠어요. 그걸 가끔 CNN에서 막 비춰줘요. 이 미국 의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I disagree, I agree 이렇게 얘기하지. 이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다 똥물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와, 쇠고랑이 해가지고 도끼 들고 와서
끊고 열고 들어가고, 야 이게 뭐 정말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 언어의 혁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의 예를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요, 저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좀 앞에 보시거나 여러분 앞에 있는 아웃라인을 보시거나, 지금 밑에서부터 한 7, 8번째 줄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1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심판대를 생각하면,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심판대를 생각하면 두려우세요? 아니면 든든하세요? 여러분이 심판대 생각하면 약간 초조해지세요? 아니면 위로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세요? 거의 진짜 크리스천들은 둘 다예요. 두 가지 믹스 필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가정을 위해서 완전히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려움을 떨까요? 아니면 위로가 물밀듯이 몰려올까요? 떨어요. 분명히 떨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너무너무 착해요. 법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하게 손해만 보고 맨날 당하기만 하고 맨날 잘못 보증 써가지고 남이 떼어먹고 다는 거 자기가 그거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대요. 그럼 두려워 떨까요? 아니면 위로가 홍수같이 밀려올까요? 근데 왜 여러분은 양쪽 필링이 다 있을까요? 구리기 때문에 그래요. 구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위로라는 차원이 있어요. 왜? 억울하니까. 성도가 억울하죠.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는 게 억울해요. 막 뭐 화따지가 나가지고 할 때, 어렸을 때 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싸우려다가 어휴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왜? 예수님 바로 그 이름에 먹칠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할까 봐 꾹꾹 참은 거. 억울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로가 와요. 그때 보자. 심판대 앞에서 보자. 지난주에 조지 위필드 목사님 얘기를 제가 했는데,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무슨 지병이 있었다고요? 예? 네, 천식. 가래를 늘 이렇게 설교하다가 뱉으니까, 그래서 그런 오괴용이라고 하는 비난도 받았지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어떤 루머, 헛소문까지 있었냐면 아내가 5명이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아내가 5명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목회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자가 5명이다. 그러니까 뭐 워낙 돌아다니니까, 워낙 부흥 집회하라고 다니니까 각 소꼴 현지처들이 많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그 수행하던 그 소위 스태프들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하니까. 그래서 조지 필드 목사님이 하루 평균 몇 번씩 설교했다고요? 몇 번 했다고요? 2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네? 바로 3일 전에 한 설교까지 이렇게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야,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 순 뻥이야, 뻥. 네? 여러분 보세요. 2번씩이나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강단에 섰는데 한 번쯤은 자기 변명할
싶은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말씀은 잠깐 하도 내가 5분만 변명하겠어요. 이렇다고 얘기들이 있는데 하면서 한번 변명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한번 하시라고. 그때 조지 위필드가 했던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잠시 후면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뭐. 잠시 후면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뭐. It's okay.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기 변명하는 것보다. 제가요 그 조지 위필드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쑥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이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때 심판대를 생각하세요. 잠시 후면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뭐 It's okay. I can hang on. 왜요? 그 심판대 앞에 가면 절대로 치우침이 없고 절대로 뇌물 먹고 정의를 굽게 하지 아니하실,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막 여론몰이 해가지고 정말로 진리가 그런 거짓에 묻힐 일이 없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텐데 뭐 It's okay. I'm going. 한번 꼭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나요. 심판대. 그 심판대, 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대.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저기 가고 싶어야 돼요. 심판대 앞에 가고 싶어야 돼요. 꼭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두렵지만 즐거움으로 거기 가고 싶어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보고 싶어야 돼요. 거기 가야 돼요. 나는 거기 꼭 가고 싶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어차피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미국 법치국가에서도 어차피 불공평한 일들이 많아요. It's not fair. 애들도 피자 갈라 먹으면서 하는 말 It's not fair. Your slice is a little bigger than mine. It's not fair. 피자도 fair하게 못 갈라 먹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셔야 돼요. 그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이고 두렵지만 거기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꼭 서야 하는, 그래서 그것이 있다는 자체가 나에게 한없는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고, 오늘도 내가 왜 크리스찬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가?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종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은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을 얘기하죠. 이미 41장 혹은 이사야 42장에 아주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그 종이 누군가? 다가올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그 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데, 좀 넘어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the servant, 그 종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크리스찬이, 자 보세요,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한다. 이 흑암 중에 행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흑암은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의미는 죄입니다. 흑암은 죄예요. 아마 뒷페이지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뒷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아웃라인에 여러분, 이 어둠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우리 죄를 표시하는데, 예를 들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본질상 어둠을 좋아합니다. 써니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분들은
늘 이게 밝은 날씨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써요. 아, 썰렁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선 보러 가는 날이에요. 선 보러 가요. 젊은 남녀가 선을 봤어요. 선을 보러 나가는데 그 선 보는 자리에가 그냥 사방에서 그냥 모든 조명을 확 비치는 밝은 데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은은한 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인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은은한데, 가능하면 하얀 거 말고 좀 이런 전구 누리끼리한 그런 조명 속에서 약간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조명이 좋겠어요. 조명이라는 게 뭐냐면 실은 가린다는 뜻이잖아요. 조명이 이렇게 핫 스팟도 되지만 실은 가리는 거잖아요. 은근하게 아주 좋은 조명하면은 그 어떤 앵글은 기가 막히게 멋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각 씌운 고깔 조명에 탁 떨어지는 그 45도 각도에서 눈썹을 이렇게 크게 하면서 볼 때 너무 멋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밝은 조명에 데이트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뭐 얼굴에 여드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근깨 이런 게 다 보이면 너무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죄인들은 어두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왔을 때 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둠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흑암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은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요때 한번 이 얘기를 다뤘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생활 속에서 살다가 신앙을 갖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다 교회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 너무너무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하게 돼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받게 돼요. 저 사람도 너무 치사하네 사람이. 아주 정말 인간적이네. 어떻게 자기뿐이 몰라? 교인인데도 너무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막 실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흑암 가운데 행할 때가 있어요. 자기도 이기적이고 자기도 죄악의 길에 빠져요. 근데 뭐 누구나 짓는 죄라면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을 줄 모르지만 심각한 죄를 질 때도 있어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튀고 싶어요. 그래서 야밤 도주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얼바인에 야밤 도주한 분들이 조금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전부 다 띄어먹고 얼바인으로 몰래 들어와서 산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가끔 하다 보면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저는 아틀란타에 사는 어느 모 집사인데요.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엑스 집사가 제 돈을 띄어먹고 달아나는데 지금 목사님 교회를 출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내 목회 경력 속에 한 번 받아봤을까요? 한 10번은 받아봤을까요? 꽤 많이 받아봤어. 그래서 성도들도 돈 띄어먹고 달아나는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당사자인 나한테 닿을 때 오죽하면 띄어먹고 달아났겠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요. 나도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 굶어 죽으면 언제 돈 갚냐? 일단 살고 나서 나중에 여유 있으면 나중에 갚겠다. 그런 마음을 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변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천국 가는 백성인데,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겪게 하신 일이야.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괜찮은 일일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으니까 어쩌면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일 거야. 이건 지혜로운 길일 거야. 이렇게 스스로 흑암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갑자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눈이 맞았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동부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렇게 셀 목자로 했는데, 거기 이렇게 부부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서로 엇갈려서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파트너를 바꿔가지고 달아났어요. 그런 일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셀 목회 철학, 나중에 워크숍 때 하겠지만,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무조건 쪼갭니다. 무조건 갈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우리 셀 가르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저 그런 협박 수도 없이 받았지만 그래도 자릅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또 파트너 바꿔서 달아날까 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 계속 붙어있고 싶으세요? 안 친한 척 해주세요. 알았어요? 뭐라고요? 안 친한 척 하시면 돼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당연히 흑암 가운데 거하는 걸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합리화시켜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짝을 만나게 해주셨나 보다. 내가 우리 아내 때문에 늘 고생하고 아마 신앙의 영적 생활에 계속해서 좀 달려가는 것이 방해될까 봐 드디어 하나님이 내 짝을 만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rationalize 해가면서 어디로 해가냐? 흑암 가운데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000명당 한 커플은 바람 펴요. 교회 안에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도 미니멈 3커플은 지금 바람 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수요 말씀 여행 온 사람 중에는 없으리라 좀 확신합니다. 바람 피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 시간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흑암 가운데서 회개하셔야 돼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혼돈을 그러니까 그런 죄악 가운데서 혼돈에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딱 끊어버려야 돼요. 회개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흑암의 또 하나는 거는 뭐냐면 이해가 부족합니다. 자기의 그 현 상황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confused, 정확하게 confusion 된다는 거예요. confused. 여러분이 언제 많이 confuse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confuse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총명이 떨어져 가지고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what's going on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해가 부족하여서 혼란 속에 걸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잘 몰라가지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땅의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시편 44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주는 나의 왕이시며 야곱의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며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승리하고 있을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는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레이커스의 영웅과 같은 플레이어가 AC 그린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AC 그린 아세요? AC 그린? 그때 제임스 월디, 커림 압둘 자발, 매직 존슨, 마이클 쿠퍼 이런 사람들이 뛸 때죠. 근데 AC 그린이 그 사람이 오레곤 스테이트를 나왔어요. 그리고 오레곤 스테이트를 졸업하고 21살 때 이 first round draft 23rd 23번째 선수로 first round에 레이커스에 픽업됩니다. 그러면서 88, 89의 그 챔피언십 링 그때 정말 재밌었죠. 와, 정말 쇼타임 해가지고 하면은 매직 잔슨에 가다가 노룩 패스 딱 해가지고 하면 와 일어나고 그런데 그때가 진짜 레이커스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램비스인가요? 그 안경 까만테 six player 그 친구도 정말 잘했던 것 같은데 anyway AC 그린 여러분 레이커스 선수였지만 또 뭐로 유명하죠? 우리 교회에서 순결식을 하더라고요. 작년인데 올해도 이렇게 하는 순결식이 있는데 이게 한번 아직 내가 묻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이걸 하는 건지 묻지는 않았지만 AC 그린 이 레이커스 농구 선수였던 이 사람이 AC 그린 유스 파운데이션 지금 러닝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라는 거죠. 그걸 캠페인하는데 그가 85의 NBA에 레이커스에 드래프트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피닉스에도 가고 달라스에도 가고 그러다가 다시 레이커스에 왔다가 자기 옛날 그 팻 라일리 코치 때문에 마이애미 가가지고 1년 뛰고는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AC 그린이 85부터 제가 기억으로는 2001년까지 뛰었어요. 1985년부터 2001년까지 뛰었는데 he started and ended his NBA career as a virgin. 아무도 안 놀라네요. 네. 자기가 그 NBA 프로 선수를 85년도에서 2001년까지 하는데 그는 virgin이었어요. 순결을 지켰어요. 그가 고백하죠. 자기가 이렇게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니까 1년에 반은 집을 떠나 있는 것이 이 프로 선수들인데 이 친구들이 팀메이트들이 여자를 막 호텔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매직 잔슨이 괜히 HIV 바이러스 가졌겠어요? 얼마나 문란한데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하는데요. 근데 AC 그린은 정말 순결을 NBA 선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결혼합니다. 2002년도에 결혼하는데 참 괜찮은 선수예요. 내가 간만 생각해봐도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간증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21살 때 대학 4년을 다니면서도 순결을 지켰던 그가 NBA 최고의 팀 LA 레이커스에 들어왔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I'm a virgin. I never had that.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완전히 이 뭐라 그러죠? 이 밥통으로 보는 거예요. 이 뭐 찌질이 병신 멍청이 별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순결을 지키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아내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최고 베스트를 지키고 있는데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머저리 찌질이 바보 멍청이 뭐 자전 모든 걸 갖다 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그리고 실은 저도 겪었지만 그 당시 캠페인이 뭐냐면 이 HIV 때문에 safe sex예요. safe sex.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safe sex. 그래서 하이스쿨에서 끝나고 퇴교할 때, 하교할 때 그 하교한 그 로비에서 뭘 나눠줘요? 콘돔 나눠줬어요. 하이스쿨 학생들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콘돔 나눠줬다고요, 프리로.
안 놀래네. 예? 여러분들 다 지금 괜찮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세이프 섹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HIV에 걸리지 않도록 좀 이런 질병들이 풍토병으로 막 번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는 이 나름대로 위생국에서 하는 그 정책적인 거는 한편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작용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콘돔 나눠주면서 sounds like you do it today, but you do it with this thing. 네? 이상하잖아요. 막 프로모트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는 컬처 속에 AC 그린 같은 NBA, 레이커스 스타 플레이어가 순결을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confuse 혼돈 속에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컬처가 돼 있는데 내가 순결 지킨다는 순간에 peer pressure. How old are you? I'm 22. I'm still pure. 그럼 사람들이 그걸 pure라고 생각할까요? pure는 무슨 이러죠. 예? 그거를 견디는 거예요. 진짜 confuse 합니다. 내가 진짜 바본가? 내가 남자도 아니고 내가 젊지도 않은 벌써 진짜 병신인가? 그 컨퓨즈 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는 혼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 보면 기독도가 걸어가는 그 길이 Valley of the Shadow, 뭐 어둠의 골짜기 혹은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왼쪽으로도 빠지면 잘못 가면 함정이고 오른쪽으로 잘못 가면 수렁에 빠져요. 그런 길을 걸어가요. 성도가 어쩌면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한눈 파가지고 왼쪽으로 가면은 함정에 빠지고 잠깐 졸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수렁에 빠지고 우리 성도들이 정도를 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Very confusing.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래서 요즘 AC 그린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미 그 소콜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합시다. 하이스쿨 때, 대부분 하이스쿨 때 프롬 가가지고 많이 잃어버리는데 대학교 때는 뭐 거의 80% 이상이 순결을 잃어요. 여러분 자녀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할 거 없이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해봐서 알아요. 뭐 그걸 적나라하게 다 얘기하면 그 20여 년 전에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땠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돔 샤워장을 같이 쓰는 법을 이 캘리포니아는 만드는 판이니 무슨 더 이상 뭘 얘기를 합니까? 안 봐도 비디오 다 알아요, 다.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 뭘 한 줄 아십니까? 애들 도움을 신방했어요. 도움을. 기숙사를 다 다닙니다. 기숙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조그마한 냉장고 있잖아요. 저 냉장고 다 열어봤어요. 다 냉장고 열어보고 그 다음에 서랍 다 열어봤어요.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애들이 청소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것부터 비우고. 뭘 비웠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거기 있는 하이네켄 뭐 버드와이저 그거 비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기 뭐 흰가루 나왔다 해봐라요. 흡입하고 그냥 하고 이런 것들 아유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크리스천들. 내가 누구 뭐 난 크리스천 신방하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 신방했지. 저는 또 여자 대학이 있는 대학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이 성차별하면 안 되니까 동성연애 하여튼 바글바글해요. 대학교가 러닝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at the same time 모든 new thing을 다 try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신앙이 제대로 안 박혀 있으면요 거의 대학교 1, 2학년 때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고등학교 전까지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아이는 대학교 때 다 넘어져요. 다 쓸렸다가 인생 쓴맛 짠맛 다 보고 대학교 4학년 때 돌아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졸업하고 취직해야 되니까 그때 돌아와요. 근데 1, 2학년 때 참 교회로 묶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애들이 대학 갈 때요
분명히 가서 캠퍼스 들리시고 그 다음에 애가 어느 교회를 다닐지를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캠퍼스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와서 나하고 인사한 애들은 제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목사님은 통해. 이러면 애들이 함부로 못해요. 근데 딱 데려다 놓고, 야, 너 신앙생활 잘 할 거지? 그리고 휙 가버려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아이들 신앙생활 잘 챙기세요. 난 대학생들 에이즈 걸린 대학생들하고도 상담 많이 했어요. 막 자살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생활 문란하니까 교회 아인데 에이즈 걸렸대요. 바이러스가 파지티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인생 살 길이 없다고 그러면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걔 붙들고 기도하느라고 말이죠. 결국 드랍아웃 하더라고요, 대학을.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나 시리어스한 일들이 많아요. 정말 we are confusing. 그 완전히 아이들의 혼돈 속에 사는데, 이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항상 구름다리를 걷듯이 행복하게 걷는 게 아니라 사탄이 가만 놔둡니까? 얼마나 수많은 이런 컬처 홍수 속에, 쓰레기 같은 홍수 같은 이 컬처로 우리를 히트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순결을 뺏어가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바보스럽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항상 비하인드라고, 낙오하는 거라고, 뒷전에 서는 거라고, 앞서지 못할 거라고, 너는 평생 1등 못할 거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경쟁시대 사회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항상 뒤처진다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혼돈하게 살기가 너무나 쉬워요. 정말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페이오프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리워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정직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나? 나도 요령 피우고 대충대충 거짓말하면서 살지, 이런 생각이 자꾸 나요. 시인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흑암 중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뢰, 의지, trust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rust. 시편 56편 보시면,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내가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러다가 완전히 뒤처지겠구나, 나는 정말 출세라는 거는 해보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보고 내 인생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전에 오는 게 신뢰입니다. 이해가 된 후에 하는 것은 신뢰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건 여러분이 I understand이라는 거지 I trust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기 전에 하는 게 신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Can you trust me? Can you trust me? 그걸 항상 도전하세요. 그게 믿음이죠. 이해를 한 후에 하는 거는 결탄코 신뢰,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 이름은 인격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인격은 된데미를 이해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서 너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I am that I am 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 자체에서 너무 많은 걸 포함하겠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떻게 99세에 너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자기 몸을 봤을 때 죽은 것과 방불한 노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붙드는 것,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신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체험케 해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의 육신의 건강도 고쳐주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Healing God,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데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참 그 이름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붙드셔야 돼요. 절망 가운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쫙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절망의 늪을 지날 때 다시 붙들어야 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 누구시냐? 그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AC 그린이 참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굿 크리스천이에요.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냐면 Singulatus, Singultus, Singulatus. 이게 뭐냐면 딱국질병이에요. 딱국질병. 자꾸 딱국질하는 거예요. 농구할 때만 딱국질을 안 해요. 농구가 끝나면 딱국질해요. 그래서 잠을 하루에 2시간도 못 잤대요. 여러분, 자면서 딱국질하면서 자는 사람 봤어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해봐도. 근데 그 병을 걸린 AC 그린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평생 그 수많은 여자를 막 들여놓는 순간에도 순결을 지켰는데 하나님, 주를 위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나에게 결국 주시는 게 딱국질병입니까? 이게 뭡니까? 잠도 못 자고 완전히 디프레스에 빠지는데, 그때도 AC 그린은 어떤 하나님을 붙드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병에서부터 이겨냈어요. 1년인가 2년 만에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슨 어워드죠? 그 프로 선수들이 받는 어워드가 있는데 그 장한 선수상 그런 거 있어요. 자우지가 그걸 받았어요. 제가 이거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 이거 다 좋아하시죠? 이 말씀. 맨 뒤로 가세요. 맨 뒤로 가시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컨퓨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컨퓨즈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순간이었냐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그 중국 선교를 지금 22년, 23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화교 출신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교육열이 아주 좋으셔가지고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8살까지, 뭐 유치원은 당연히 보냈지만 8살까지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보내는 것이 못 참고 그때 집 앞에 화교가 있었어요. 중국 학교. 그래서 저를 화교에 5살 때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유치원도 다녔지만 중국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5살 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 화교는요, 이렇게 습자지 같은 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사이에 본을 껴요. 천자문 같은 본을 끼면 그 위에다가 습자지니까 다 비치잖아요. 그래서 본 놓고 이렇게 탁 해서 한자를 했는데, 한자를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법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울로 이사 왔는데, 서울 그 중앙정보부 있는 그 어디죠? 그 외국어 대학 쪽에, 그쪽으로 이사 왔는데 화교가 명동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왔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명동까지 버스 타고 갔다 왔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못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어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중국어를 잊어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메일박스에서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하게 된 한 그 선배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는 뭐 중국을 중공이라고 할 때예요. 중국이 열리지도 않았고 꿈도 안 꿀 때인데, 이분이 딱 만나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화교 출신이라는 거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저보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화교에 보내셨군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회가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끌려 들어가지고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그냥 기도회부터 얘기한다면 한 30년은 훨씬 넘었죠 벌써, 중국 선교에 인볼브 된 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연히 선교사로는 중국을 들어갈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펜스테이트에서 영어 학을 공부해가지고 영어 교수로, 북경 공대에 영어 교수로 해서 들어갔어요. 선교사가 완전히 그냥 복음의 밀수꾼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캠퍼스에서 이제 대학생들 만나고 몰래 전도하고 몰래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다가 문호가 개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선교를 하게 되니까 꽤 오래되신 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목회 길에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후원회를 조직하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분인데, 정말 2살짜리 3살짜리 아들 딸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사모님하고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또 현장에서 애를 낳는데 다운 신드롬 아이가 나왔어요. 셋째가 다운 신드롬이에요. 참 정말 그렇게 힘들게 한데 어쨌든 후방에서 돕는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서 10년을 했어요. 중국 선교에 10년을 했는데,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집회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게이트를 통과해가지고 비행기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전화를 해서 이제 받았더니 그 선교사님 성함이 안대욱이에요. 물론 가명입니다. 안대욱 선교사님인데, 안대욱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내가 이제 그 주저를 앉았어요. 그냥 그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혹시 그 칼럼 집에 내 그 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나 같은 사람을 데려가야지. 저같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제가 없으면 다른 목사님이 와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 데려가야지. 어떻게 지금 중국 선교에 너무나도 필요한 그분을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 기도를 드렸어요. I'm really confused, Lord.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up to?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다 가족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철수하는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드리려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연락해가지고 우리 좀 도와드리자. 그런데 이 사모님은 말이죠, 그 남편을 그 중국 땅에다가 이제 장례식 하면서 묻으면서 그 옆에 자기 무덤까지 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에 묻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남편이 하나인데 이제부터는 이 중국 사람들이 다 제 남편으로 섬기겠다고. 욕심도 많아. 그 수십억의 분들을 자기 남편으로 섬기겠다고 그 얘기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감복을 했어요. 감복을 했는데, 제가 이사장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후원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모님하고 애들이 있기 때니까 계속해서 후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guess what? 선교 그 회가요, 그냥 갑자기 막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돕는 자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하고, 그 우리 선교를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파송받겠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교회가 막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왔다가 자기를 위해서 순교한 선교사님을 보더니 막 중국 교회가 막 회개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 후배들로 인해서 개척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좀
뜻 있는 분하고 같이 비전 출입을 가려고 합니다. 그 선교 현장을 좀 같이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23년이니까 돌아가신 지 한 13년 되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지 14년 됐는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다 미국에서 나갔으니까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대사관에서 너무 의심스러운 죽음이라서 더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모님 조사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뭐 당연히 공안 당국에서 한 것 같은데 조사하지 말고 덮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국 선교를 더 본격적으로 한다 하면서 하는데 이 선교회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커지면서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딸이 맏딸이에요. 그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 신드롬 막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다운 신드롬 애가 나니까 이제 티네이저 들어간 이 딸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미국에 집 놔두고 좋은 그 상황을 놔두고 우리가 이 중국 땅에 와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겨우 주시는 선물이 다운 신드롬 동생을 주십니까? 그게 첫 번째, 그게 이 딸 이름이 제인인데 제인이의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었어요. She's obviously confused. 진짜 혼돈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엄마 아버지 선교사로 왔으면 당연히 이 중국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서 더 건강하고 더 천재 같은 애가 나와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할 텐데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해서 나왔는데 기껏 하나님 주신 선물이 다운 신드롬 아이를 주셨으니 이게 뭐냐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근데 그 티네이저를 이 딸이 그 과정을 극복하다가 얘가 거기서 완전히 깨지기 시작하더니 대학을 미국 칼빈 대학으로 왔어요. 기독교 대학에 칼빈 대학으로 오고 칼빈 대학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어디로 갔냐면 자기 아버지가 나온 신학교 웨스트민스터를 갔어요. 아버지의 뒤로 가겠다.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하고 지금 시카고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지금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어요. D.A. 칼슨 조교예요. 그 남편이 D.A. 칼슨이 누군지 모르죠. 고영건 목사님은 압니다. 자, D.A. 칼슨 그 교수의 조교로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이제 애도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이제 부가 공부 끝나면 박사학위 받으면 아버지가 세운 중국 신학교 교수로 온 가족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완벽한 선교사를 키워냈어요. 중국말 제일 잘하고 영어는 뭐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 너무너무 잘하고 거기다가 한국말까지 잘해. Perfect trilingual. 알아야 할 세 가지 언어를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중국말을 자기 모국어처럼 쓰고 한국말을 자기 모국어처럼 쓰고 영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쓰는 선교사를 만들어내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평생 걸려도 그런 선교사 나오지가 않아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순교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묘막측하도다. 다들 우리가 혀를 둘러요. 모든 후원하는 선교사 목사님들 다 혀를 둘러요. 야, 이건 하나님의 신비다. We are confused. 저도 confused 됐고요. 그 딸은 정말로 confused 됐어요. 제가 대학 갈 때 그 다섯 에세이 쓰잖아요. 그 에세이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 자매가 제인이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 그걸 다 적었어요. 자기가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제가 한 얘기가 다 그 에세이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떻게 고작 다운 신드롬 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왜 아버지까지 데려가냐,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냐. 완전히 confused 된 그 딸이 지금은 남편과 더불어 박사학위 받으면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겠다 준비하고 있어요. Perfect, ready missionary to China.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stay focused.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그 부흥의 고영원이
너무너무 이 안대욱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에게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고영원이 이 안대욱 선교사에게 바친 곡이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이에요. 이거 부르면서 우리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교회 가면 이 찬송을 중국말로 다 번역해서 다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13년이 지나갔는데도 그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계속 웁니다. 바로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혼돈이 있어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 것이 결국 이런 건가 할 정도로 실망이 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Stay focused.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가시면 순교한 것이 이게 좌절이고 끝난 것 같지만 그 밑에 딸과 사위와 그 자식이 그 아버지 때는 꿈도 못 갔던 선교사의 모습으로 중국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멋있는 마스터피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아요. 한번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포커스, 어떤 혼돈 속에 있을지 몰라도 한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중에 반은 정말 혼란스럽고 I don't know what's going on, I'm totally confused, 정말 혼란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반 이상은 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이해는 안 돼요. 이해가 되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신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의 언덕을 향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아버지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고 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선교사 가정에 다운 신드롬 아이가 나왔는지 컨퓨즈드 했지만, 그 딸이 이제 선교사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중국에 들어가는 이런 귀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거구나. 여러분 아직도 컨퓨즈하고 I don't know why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분에게 의지하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잘못된 입력을 받아서 수렁이나 함정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곧장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혼돈스러운 걸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힘있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깨어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을 그래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쫓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들의 모습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 그 말씀의 속에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서로 진정한 노래와 야외와 찬송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위하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세의 아들을, 그 아들을 하나님까지 찾아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애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으면서 나가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혼란스러움과 답답함과 해답 없는 이런 상황들 우리 앞에 있지만,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너무나도 답답하고 때로는 속상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속에 허락하시는 주의 메시지로 듣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해 안 된다고 딴 길 가지 않게 해주시고, 모르겠다고 막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손해를 받아도, 뒤처지는 것 같아도, 낙오하는 것 같아도,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욕을 하고 답답하다 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2014년도 세상적인 것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결과를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 말씀 여행에 참 바쁘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뚝 잘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에 창념하며 이 한 해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결단하고 나오는 귀한 발걸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늘 은혜 충만케 하시고 나올 때마다 말씀의 해답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디렉션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승리가 특별히 이 수요 저녁에 나와 엎드리는 자들 위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흑암 중에 혼돈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강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셔서 늠름하게 가슴을 펴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하나님 앞에 박수를 한번. 지금 부르고 싶은 찬송은요, 여기에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인데요, 2절을 먼저 부를게요. 2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시인의 고백처럼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죠.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는 것이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우리 2절 부르고 1절 3절 이렇게 부르고 마쳤으면 어떨까 싶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이 자리에 아멘 함께 계시는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혼돈의 어두운 밤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지켜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주의 뜻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정말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도 새롭게 붙들고 시험거리가 있을 때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손을 올리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뢰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며 인도해 주옵시며 예수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1000명이 넘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했사오니 99일의 대장정의 복음의 행진을 시작하였사오니 이제 96일 남은 기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문 두들겨 주시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들을 열어 제껴 주시옵시고 굳은 살들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관심이 있게 해주시고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러고 사는지 관심을 갖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은 호기심을 허락해 주셔서 부활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구원의 완성의 날 함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때로는 혼란 속에 있고 때로는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스스로의 죄도 합리화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